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윤종기 목사님하고는 서울제일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사역자로 동료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제 생애에 저도 한 30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참 행복했다. 그때 참 그 관계가 참 서로에게 축복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하러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춥게 느꼈어요. 추웠던 때였나요? 하여튼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매우 따뜻해졌어요. 이 환경 자체도 좀 변했지만 느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우 노력을 하셨겠다, 또 수고하셨겠다, 그리고 많은 섬김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가 진행 중인데 한 여자가 옥합,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부터 몸 전체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다. 흔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2,500만 원이 넘는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흥분하고 화를 내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말리시고 책망하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더 나아가서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낭비였어요. 허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리아의 낭비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산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산 없이 살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다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누가 밥 먹자 그래도 속으로 어떤 계산이 들어가요? 오늘은 누가 낼까?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낼 차례라고 한다면 무엇을 살까?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행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랑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 앞에서 계산은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허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낭비가 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그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허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정열을 바친다는 것은 그 낭비예요, 낭비.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드린 그 시간, 그 정열, 그 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10분의 1만 들여서 너 평생 나 얻고 다닐 거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으러 버선 발로 달려나가십니다.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게 사랑의 속도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놈이면 식은 밥 주기도 아깝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죠. 그런 놈 종으로 부려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살찐 소를 잡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은 그런 것이다. 성경이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천만 원 하는 향유를 한꺼번에 머리에 아끼지 않고 부어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리시고 남김없이 부어주실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계산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계산이 3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을 때 천사들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여기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허비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처럼 천사들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가치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옥합을 깨트리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정량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만하면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넘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해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그 마리아의 사랑이 사실은 만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같은 질의 사랑이 서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그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는 그 경험, 그 경험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예배하는 순간은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잠이라도 자면 내가 얼마를 잘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생각 내려놓고 예배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게 예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기르면서 부모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몇 페이지를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의 책장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 앞에서 계산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은 종종 오해와 비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오해합니다. 책망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본문에서 정작 이 여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이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기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들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당신들이 내가 한 행동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고, 당신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고 발을 씻기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닮았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초와 수치를 당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모진 고초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섭섭하다 말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말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9절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이 옳았다,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리스도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오해를 받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그 과정에서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오해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입을 다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묵묵히 견디면 내 마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섰던 그때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래 갔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무리 많은 향유를 부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유의 냄새는 점점 옅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열흘 갔을까요? 한 달을 갔을까요? 시간 속에서 향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도 시간 속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도 잊혀지고 악행도 잊혀져요. 아무리 돌에 새기고 글로 남겨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시간 속에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의 헌신이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마리아보다 유명한 사람 많았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있었고 뛰어난 학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의 순간들은 다 잊으시지만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 헌신했던 시간들은 즐겨 기억하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요?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신다. 나의 작은 옥합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의 헌금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옥합을 드린 후에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깨뜨렸는데 그 옥합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럼 섭섭하잖아요. 좀 말하고 싶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후엔 그것을 잊어도 괜찮아요. 좀 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섭섭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헌신을 계속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느 교회나 교회 역사 속에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한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정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개척을 했거든요. 13년 교회 섬기다가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한 7, 80명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헌신 없으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여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2 렙돈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가능한 것이죠. 넘치게 헌신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처음 서울에 1990년에 풀타임 사역자로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섬겼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한 일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의 죄를 대신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저를 마치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것처럼 저를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을 주시고 주실 때가 되면 쌀을 가져다 주세요.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 기억 속에 가두어 두셔야 할 의미 있는 존재로 나를 보시고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그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 헌신이 어찌 작은 헌신이며 어찌 의미 없는 헌신이 될 수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작지 않은 삶이에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헌신을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소리 없이 옥합을 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군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막 향기가 나요. 옥합을 깨뜨리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깼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나요? 다 압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 안에서 향기가 막 나는데 내가 그 옥합 깼다, 나를 알아다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의 향기는 이미 다 사라졌지만 그 아름다운 헌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수고, 그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서정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